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8장 말씀을 가지고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로 17절 말씀인데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았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형벌이 끝나자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앙의 이유는 밝히셨지만 왜 마음을 바꿔 축복하시는지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은혜를 베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역시 수많은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은혜를 받을 만큼 용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또 공로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저를 강권하여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요, 저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한 자고 자격이 없는 자고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행할 일은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다면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평화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공의가 무시된 종교 행위는요, 진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사법부는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하는 마지막 보루죠. 그런데 이 사법부에서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요, 힘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는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법은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습니다. 오직 돈과 힘이 없는 자들에게만 가혹하게 집행될 뿐입니다. 8년 전 한 버스 기사는요,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요, 무슨 짓을 저질러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녹취록이 있고 증인이 있고 심지어는 범죄 현장에 녹화 영상이 있어도 무죄를 받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검사가 기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판사가 봐주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아무리 고발을 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고 현 정부에서 강력한 사법개혁을 예고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정의 실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불법이 용인되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엄 사태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에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정직을 회복하고 법을 지키며 유정자들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악했어요. 문제는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이 세상과 동화된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요, 결코 죄악을 간과하시지는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심판 전에 미리 깨닫고 돌이켰다면요, 얼마든지 심판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며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18절로 23절인데 19절을 봅니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의 금식일이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거운 절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이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주민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한 성읍의 주민이 어서 가서 만군의 주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3절에 베델 사람들이 금식의 계속적인 이행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열째 달의 금식일이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4월의 금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이고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BC 586년 5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며 7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 유대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10월의 금식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달에 성중에 공고가 시작된 날인 BC 588년 10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금식절기는 결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아니었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의 처지가 암담하게 느껴져서 비통한 마음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금식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민족적 슬픔의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이방인들까지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 반 이상이 굶거나 병들어 죽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들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금식 기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과 정치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농부의 말은요,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제각기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배불리 먹고 마셨어요. 그러자 그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었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죠.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 금식을 해왔습니다. 한 끼 금식, 고난주간 금식뿐만 아니라 1년에 2박 3일 금식을요 4번 이상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금식을 여러 번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연이은 금식으로 인해서 지쳐있을 때에 이런 금식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금식을 자제했고 필요할 때만 금식했습니다.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몸을 괴롭게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